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한 생업부에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언어입니다. 뭐라고요? 언어가 뭐죠?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먼저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빛의 생각과 빛의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빛의 말이 되면 반드시 빛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예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항상 기쁨의 언어,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아버지가 나는 온유합니다 라고 하는 걸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루에 3번씩 읽었대요. 나는 온유합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본인이 온유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걸림이 됐었나 보죠. 하루에 3번씩 나는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진짜 온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말만 바뀌어도, 우리의 기도가, 언어만 바뀌어도 분명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말을 창조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언어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핵심은 십자가죠. 오늘부터 다음 주, 이번 주와 다음 주일 십자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이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상징이고 우리 믿음의 상징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 어떤 감동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떤 감동이 드시는지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사실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시세로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주로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당국에 반역한 반역자들에게 행했던 가장 참혹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사형틀에서 저주와 수치와 그리고 정말로 패망의 그런 상징에서 반대가 되었잖아요. 소망의 십자가가 되었고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도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지식 가운데서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가장 귀하다,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잖아요. 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다 알고 있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1장 15절 말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대요.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직분자가 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로마 시대 교인들 가운데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막 기쁘고, 그리고 다 든든해지고 담대해지고, 괜히 십자가 목걸이만 해도 여러분 든든하고, 그리고 손에 십자가, 이렇게 작은 십자가 만든 나무 십자가를 쥐고 있으면 정말로 괜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뭐길래?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도대체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십자가로 바꾸어 읽으면 돼요. 자,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시 읽어볼 텐데 이 복음을 십자가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왜 여러분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마치 무거운 쇠 철문을 여는 것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는데 십자가가 구원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구약성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추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이 너무 부실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매일 하루 세끼 만나만 먹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돌아가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뱀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했어요. 다 죽어갑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놋 아시죠? 금은 놋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죽어가는 사람마다 불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불뱀의 상처에서 고쳐주리라, 낫게 하리라, 회복시켜주리라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뱀을 쳐다보라, 불뱀을 올려다보라 그랬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 불뱀을 쳐다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한 몇 명은 무슨 뱀에 물렸으면 병원에 가야지,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발라야지. 무슨 불뱀을 바라본다고 이 병에서 산다고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아마 개중에 몇 명은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보는 자마다 산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가지고 가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세워서 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자마다 죄사함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선언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자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구원의 은혜에 더욱 여러분 거하는, 또 구원의 은혜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지금 뭘 말해요? 너는 구원받았다. 두 번째 뭐예요? 너는 지금 내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 1장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의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세요. 사랑. 자, 그대로 바꿔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 말이에요. 복음, 십자가. 아까 여러분 복음을 십자가로 바꿨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십자가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살리려 하실 때 동그라미를 팍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리게 하심이라. 이따가 또 한번 나오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냥 동그라미를 치세요. 볼펜 없는 분 여러분 눈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언더라인 밑줄을 쫙쫙 그으세요.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이 살기 원합니다. 영이 살면 육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나는 예수보다 너를 더 사랑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해 놓고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여기를 죽이고 이거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만 되면 제가 떠오르는 아주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 브라질 아시죠?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남편이 병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딸을 아주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살았던 여자인데 딸의 이름이 크리스티나예요. 이 딸이 어려서는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마음에 방황이 시작되고 그리고 반항심이 들면서 급기야 몇 번이나 집에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출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6개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겠다. 이 어머니는 딸이 좋지 못한 곳, 그런 곳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에 브라질에서 가장 유흥도시, 환락도시인 리오데자네이로로 갑니다. 그 리오데자네이로로 가서 그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우범지역, 유흥지역, 타락한 지역을 모두 샅샅이 뒤집니다. 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구석구석 다 사진을 붙여놔요. 현수막 같은 사진을 붙여놔요.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를 붙여놔요. 다 붙입니다. 전봇대도 붙이고 공중 화장실 막 지저분한 데 있잖아요. 거기다 붙이고 술집에다도 붙이고 때로는 경찰서에 뭐 흉악범 이렇게 현상 수배 같은 사진 그림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막 그 전단지 그 사진을 다 붙입니다. 온통 여러분 그래서 그 리오데자네이로의 그 모든 사진이 도배가 된 거예요. 몇 달 후에 이 크리스티나가 하루는 클럽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술집을 전전하고 클럽에서 놀다가 취한 상태로 건물 층교에서 가만히 이제 있는데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전단지를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 사진이었을까요? 엄마가 딸을 찾는 딸의 사진? 아니에요. 자기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얼른 우리 엄마가 이런 사진이 여기 왜 붙어 있어? 얼른 떼요. 근데 떼보니까 엄마 사진 붙어 있는 뒷창에 메모가 써 있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관계없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빨리 집으로 돌아오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딸은 이런 수치스러운 곳에, 더러운 곳에 엄마 사진이 붙어 있으면 안 돼서 얼른 떼서 봤는데 뒤에 그런 메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엄마는 딸을 찾으면서 딸의 사진을 붙여놓지 않고 자기 사진을 붙여놨을까요? 아무리 못된 딸이라 할지라도 자기 딸의 그렇게 수치스러운 곳에 붙어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감이 되어지는 것을 엄마는 참을 수 없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딸을 찾으면서 딸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진을 붙여놓게 된 거예요. 내가 대신 조롱받고 수치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책의 기사를 읽어가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버랩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요? 내가 달리면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달리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달리면 사람들의 조롱거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예요. 내 조롱 대신 받으려고, 내 수치 대신 받으시려고요. 십자가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끝없는 속삭임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내가 지금도 지지해. 너를 용서해.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일 때만 사랑하심이 아니라 가난해도 사랑하셔요. 우리가 건강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믿음 좋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어. 나는 다른 거 자랑할 것이 많지만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할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거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버지께서 저희들도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 예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근본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활은 변한다. 여러분의 생활이 변하지 않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사랑의 은혜, 세 번째입니다. 헌신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헌신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헌신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 가운데 에코호모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에코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여러분, 에코호모 이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비참하게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빌라도가 이 사람을 봐라, 그래서 보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봅니다. 조롱하며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한 하이일리 빌레름 티슈바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티슈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래 교회에서 성화를 그리던 사람인데, 성화를 그리면 교회에서 이게 별로 돈을 많이 주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화를 그리던 걸 잠시 멈추고 나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이제 화면 찍어주시고요. 나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그 누드 모델을, 그게 돈벌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 누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팔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이 모델이 된 아가씨가 반 누드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이 화가가 그리다가만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저씨, 저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티슈바인이 별 생각 없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델 아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그러면 아저씨의 죄예요? 그럼 내 죄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참 이상한 분이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티슈바인이 그러게요, 그렇죠, 뭐 무덤덤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델 아가씨가 떠난 다음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하염없이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의 눈엔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나인데 내가 어찌하여 그 은혜를 버리고 내 뜻대로만 세상 욕심으로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서 마지막 그림을 잘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그림이 에코호모, 에체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화가가 티슈바인이 그 그림 아래 이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이 그림과 글을 본 영국의 유명한 찬송시 작가인 F.R. 해버갈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그게 311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3절 한번 가사 띄워주세요. 3절.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자, 시작. 죄주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그림을 그렸던 그 화가의 그 믿음이, 또 그 그림을 보고 이 귀한 찬양의 가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던 그 작사가의 그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하는 헌신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먼저 살리라에 중점을 두세요. 살리라. 많은 삶에 대한, 사는 역사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살고, 내 몸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대요. 어떤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이잖아요. 지금 오늘 그거 본 거잖아요. 십자가의 믿음 안에 있으면 산대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돈이 많아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예, 맞아, 있지만 여러분 그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구원받음이 확신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가 속삭임이 내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나는 산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십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세 가지 은혜였어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사랑의 은혜, 세 번째 헌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기를,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됐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